자,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느 이름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출신 여자라는 뜻이 됩니다. 새 번역에는 그래서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살아생전에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손꼽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인 백부장을 만나신 적이 있고 또 로마인 빌라도를 만나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래서 아마 기록된 것으로는 이방 사람들은 3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가 주목을 끄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 이야기는 좀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캠브리지 대학에 있던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저서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꼬집어내면서 예수님은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구심을 야기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사실 예수님에게 불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으면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편집 과정에서 삭제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보통 성인전, 위인전, 영웅전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온갖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용비어천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놓기는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절대 이런 용비어천가와 같이 인위적으로 칭찬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전이나 성인전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진실된 역사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도전을 주시는 영적 저서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3장에 걸쳐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째 장에서 이 여인은 무례합니다. 둘째 장에서 이 여인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장에서 이 여인은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습니다. 첫째 장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 바빴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도 좀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태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에서 여행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바깥 지방, 이방 영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MT라든가 리트리트 수양회를 떠나신 셈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똑같은 기사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제 슬쩍 들어가셔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가셨지만 숨길 수가 없더라. 왜? 숨길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외국도 아닌 외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 제발 한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흥분해서 좀 오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소리질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극적인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면서 소리 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도 이제 좀 쉬러 왔는데 동네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좀 쉴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빨리 좀 처리를 해서 예수님 이 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럽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 사실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삭개오 만난 거 기억하세요? 삭개오를 보시면서 일부러 다가가셔서 다정하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까지 건네셨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연민과 그 동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또 민망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인데요, 스프랑크논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창자를 말합니다. 겉, 창자와 이 속,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찔릴 정도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군중들에게 무엇을 먹일고 걱정도 하시고 또 민망히 여기사 고쳐주기도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울부짖음,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마 모처럼 계획했던 휴식 시간이 좀 망친 그런 까닭, 또 좀 괘씸하셨을까요? 하여간 대답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꾸만 좀 보내주시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분은 이 말을 두면서 예수님은 아마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관심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활동 무대에 만났던 모든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영역도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방인 선교는 이제 뒤에 올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또 영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전국으로 보내시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목회 사역의 집중과 선택과 집중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사실 유대인들의 선별의식, 배타성 이런 건 워낙 악명이 높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아이고 예수 선생도 똑같네 하면서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나 했는데 이 양반도 역시나다 하면서 포기하고 발길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이런 섭섭한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겸손하게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간에 보면 아주 짧지만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5장 25절 또 마가복음 7장 25절의 표현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럽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거하고 틀립니다. 뒤에서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던 모습과는 틀립니다. 오히려 섭섭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겸손하게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사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기록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이유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말씀이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여인의 태도가 변합니다. 아마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소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본분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소리쳤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그렇게 하면은 주의를 끌을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처럼 예수 이름만 소리치면은 제가 부탁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무모하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아래 정중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마치 그전에는 빚진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처럼 독촉하듯이 기세등등하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이제 겸손하게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나의 고집이라든가 나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바람과는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우리 본문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자 이제 한번 마태복음 15장 25절 읽으시면서도 좀 이상했던 구절이 있을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장면인데 근데 이 여자의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솔직히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 됐습니다. 아마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제 생각에 신문 기사 제목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예수 막말 파동. 얼마나 제목이 좋습니까? 개라고 하는 선지자 딱 이렇게도 하고 예수 공생의 최대 위기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아내고 인터넷을 도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가들이 참 실언을 해서 추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좋은 의도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단어 한두 개 잘못 써갖고 혼이 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개라는 단어는 누가 들어도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비교 욕설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세계 여러 문화들의 욕설을 비교합니다. 근데 그중에 최고로 많이 등장하는 주제 뭔지 아세요? 역시 개입니다. 욕할 때 개를 빼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사람을 개에다가 빗대면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야, 진돗개처럼 충성스러운 당신, 또 무슨 불도그처럼 강직한 그대여, 말티즈처럼 예쁘구나 이랬다가 그거를 칭찬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예수님의 이 단어, 개라는 단어가 근데 사실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 번역된 말의 원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퀴나리온이라는 것은 사실 개는 아니에요. 개라는 건 퀴온이고 퀴나리온이라는 것은 좀 애칭형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무슨 예쁜 개, 예쁘고 작은 강아지 등의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구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어요. 사실 단어 하나가 주는 호감과 비호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강아지하고 개새끼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개의 새끼가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가지는 어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이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예쁘다 그러는데 우리 개새끼 이쁘다 그랬다가는 아주 노망이 걸린 할머니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강아지를 기른 적이 있는데 이놈이 오줌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개를 욕을 했습니다. 야, 이놈의 개새끼야.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빠, 개새끼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야 하면서 놀래갖고 제가 참 저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타고 아주 큰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길래 제가 아주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아유 앉으세요. 엄마가 앉으세요. 억지로 앉더라고요. 앉고 나서 봤더니 유모차에 뚜껑이 있는데 거기 딱 하니 앉아있는 게 개입니다. 개. 그래서 제가 아주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적도 요즘엔 참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퀴나리온과 퀴온 사실 틀립니다. 강아지와 개의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그렇게 유쾌한 말씀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말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찢어놓는 만갈래 천갈래 찢어놓는 그런 첫눈 같은 소리였을 거라고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 모욕에 가까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라운 클라이막스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5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여인이 혹시 변죽이 너무 좋고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여인이라 말을 그렇게 받아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좋다, 그렇게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은 절대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 죄송해서 발 아래 엎드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정말 죽어가는 소리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놀라운 대답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설령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딸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정말 예수님까지도 놀라게 만든 대반전이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러세요. 큰 믿음. 메갈레피스티스라는 게 원어인데요. 영어랑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메갈레피스티스는 메가페이스예요. 큰 믿음이다. 메갈은 다 아시잖아요. 큰 믿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고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된 사람들, 로마인 백부장과 이 여인은 큰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픈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꿨던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뿐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우리 현실 생활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소리 높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오늘 이야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고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급하고 필요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가 많습니다. 바라는 대로 응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르고 간구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야속하게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만큼 우리 현실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슨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친다고 응답이 자동 응답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때나 소리치며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무 아니냐?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차갑게 대하십니다. 차갑게 대하셨어요. 왜냐? 자기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 무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일방적으로 억지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사귐도 갖지 않고서 느닷없이 요구하고 기도로 강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 지르고 갑자기 최고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찬양하고 난리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때만 예수님과 하나님께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동 판매기 대하듯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 몇 번을 넣고 새벽 기도 몇 번 하면은 이제 응답이 오시겠지 하면서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계 고장이라고 화도 내고 부셔버릴 거야 협박도 하고 그렇게 억하심정을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원하는 대답을 찾은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제대로 된 인격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기도의 응답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신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옷가에 슬쩍 손을 댔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낫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셨어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댔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정말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하여 하셨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 국화빵 찍듯이 그렇게 공장 제품처럼 나오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고 씨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기도와 응답의 관계성이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응답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발밑에 엎드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실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더 힘든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진 말씀, 힘든 장면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냉혹하고 가차없는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시련을, 단련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 단련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시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고 단련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는 사랑이 없는 아비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이고 훈련이고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위기를 흔히 위험한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위기에서 위험만 생각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알고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강조하느냐 기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로보리게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만 안 들면은 우리 삐치는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화내지 말고 토라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노력하라고 이 여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감탄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래 내가 졌다. 하나님이 싱그레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인공 수로보리게 여인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웅변해 줍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다정한 둘만 알았던 예수님이 의외로 섭섭하고 매정한 말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더 큰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함과 겸손함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귀한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디어 준비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쌓읍니다 라고 이 여인은 말합니다.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감사하다는 소박한 고백이 사실 참 아름답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큰 소리로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깨닫고 오로지 겸손하게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저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주님 오직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영혼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혼 문제로 체면이 좀 구겼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 빌 게이츠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자식들에게는 자기 재산의 0.008%만 주겠다고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0.008%, 1%도 아닌 0%, 0.1%도 아닌 0.008%니까 그야말로 부스러기 중에 부스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 재산이 있다면 80만 원이고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800만 원에 불과한 재산을 자식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0.008%가 얼마냐? 바로 100만 달러,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큰 돈이죠. 생각해 봤어요. 빌 게이츠의 0.008%가 이 정도인데 우리 전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의 0.008%는 얼마나 많을까? 부스러기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 부스러기 축복은 얼마나 값진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작은 축복이라도 우리에게는 넘치는 충분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변화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